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3문 공부할 차례입니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2문까지 사도신경 중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우리의 그 참된 믿음의 내용으로 제시하면서 그 사도신경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삼위 하나님과 연관된 주제로 가르쳐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연관시켜서 가르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과 연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은 오늘 53문부터 58문까지 그분의 그 믿음을 주시는 것과 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그리고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연결시켜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성화라는 주제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무엇으로요? 구속과 연관시켜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연관시켜서 성자 하나님은요? 구속과 연관시켜서 성령 하나님은요? 성화와 연결시키는데 내용이 좀 광범위해요. 참 믿음과 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그리고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우리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영원한 생명과 육체의 부활 이런 것들을 다 성령님과 연결시켜서 요리문답이 58문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53문은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53문을 물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참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리문답 53문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문답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가르쳐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존재론인 면에서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사역적인 측면에서 성령님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문답의 첫째라고 하는 이 대답이 바로 존재론적인 대답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첫 번째, 성령은 성부 성자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답했고 가르쳤는데 존재론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그죠? 그걸 고백하는 것인데 좀 유념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우체부에 있는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요. 첫째,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우리 주보에 있는 영어를 보면은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true라는 번역이 빠져 있어요. First, he is together with the Father and the Son. 첫 번째, he is 성령을 말해요.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true and eternal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왜 빠뜨렸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번역에는 되어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역에는 이 참되고가 빠져 있습니다. 넣는 게 좋겠죠. 주보에 넣으십시오. 다시 답을 하면 첫째,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또 여러분 좀 줄을 쳐야 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줄을 좀 치십시오. He is together with the Father and the S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together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론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성령이라고 하면 Holy Spirit이잖아요. 그죠?
성령이라고 하면 뭔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해서 어떤 개혁파에서는 성신이라고 불러요. 홀리 갓이라고 불러요. 성령이라고 하니까 무슨 영적인 어떤 에너지, 다른 어떤 영과 동등한 어떤 그 차원의 분, 에너지 중에서도 좀 더 거룩하고 뭐 전능한 힘,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다 싶어서 홀리 갓이라고 하면 거룩한 하나님, 혹은 성신, 성령보다는 성신이라는 단어를 더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주로 개혁파 교회에서 그러는데 좋은 그 단어라고 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한 것은 성신, 홀리 갓입니다. 홀리 갓. 그분이 성신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요? 단지 영적인 어떤 에너지 정도가 아니고, 기운 정도가 아니고, 파워 정도가 아니고, 능력 정도가 아니고, 인격을 가진, 신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 함께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홀로 계실 수 없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할 때 여러분이 배운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인들이 애를 낳듯이 낳다, 그 낳다가 아니고 나셨어요. 나시다 할 때. 성부에게서 나셨어요. 성자는. 근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려운데 성자는 나시고 성령은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어요. 나오심, 프로시딩에 나오심.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또 성부와 성자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보내심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떠나서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를 거론하지 않고 성자를 거론하지 않고 성령만 따로 떼어서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아예 together with the Father and the Son이라고 못을 바꿔요. together라고.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첫 번째로 그 고백의 의미가 뭐라고요? 성부와 함께 있는 성령님, 성자와 함께 있는 성령님.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성부와 성자를 함께 거론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성령론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분명히 나오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가르치심 없이 함께 하심 없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오직 뭐예요? 들은 것을 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함께가 굉장히 중요해요. 14절에도 그가 나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홀로 당신이 능력을 베풀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참되고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그랬어요. 성령 혼자 무엇을 독단적으로 파워를 막 안기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의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론하지 않은 채 마치 뭐예요? 성령이 무슨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혼자 독단적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성령론 굉장히 위험한 성경적이지 않는 성령론이라는 거죠. 시중에 성부를 거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론하지 않고 목사가 혹은 장로가 혹은 신령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슨 어떤 성령의 무슨 권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안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다 쇼입니다. 종교적인 쇼에 임파테이션 이런 거 다 쇼예요. 무슨 임파테이션이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가 없는데 무슨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임파테이션을 합니까? 무슨 그겁니까? 뭐 접신하는 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쇼에 신유 집회 무슨 성령 집회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말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위험한 단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가 요리문단만 바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그런데 미혹이 안 돼요. 성부를 거론하지 않는 성령론 뭐예요? 가짜예요. 성자를 거론하지 않는 성령론 가짜예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들은 것을 말해요. 성부와 성자에게 들은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부와 함께 계시고 성자와 함께 계시며 또 그분에게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또 역사하셔서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함께가 빠진 성령 혼자 솔로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제가 이런 개인적인 이름을 밝혀서 미안하지만 밝혀야 되겠어요. 몇 번 제가 밝혔죠? 그 무슨 장로예요? 송기철 장로입니까? 무슨 자기가 성령을 주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성부예요 자기가?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짓이에요 그게? 교만하고 경솔하고 폐괴한 짓이죠.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처럼 이렇게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 홀리 갓이에요. 성부와 똑같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성자와 똑같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무슨 에너지를 주입하는 것처럼 덜 주고 더 주고가 어딨습니까 인간이? 우리는 그것을 시몬이라 그러죠. 성령은 어떻게 돈을 주고 삽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마술사 시몬이 그 능력이 너무 좋아 보여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좀 달라고 했어요. 성령은 사람이 사고 팔거나 주거나 받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에너지처럼 기운처럼 무슨 능력처럼 그렇게 주입하고 감히 교만하게 사람이 성령을 준다고 안수하고 초대교회도 아닌데 그죠? 그런 쇼에 임파테이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불건전한 성령운동이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국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성령 받는다고 그냥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보고 듣고 하는데 거기 성부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는데 무슨 성령님이 계십니까? 투게더입니다. 투게더. 함께입니다. 함께. 꼭 기억하세요. 성령 혼자 어떤 신비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혼자 은사를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성령론이 아니고 개인의 경험이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방언하는 거, 금식하는 거,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절에 가보십시오. 회교도 가보십시오. 무속경도 가보십시오. 다 금식기도 하고 치유하고 신유하고 방언하고 다 합니다. 방언기도가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저급한 무속 종교에도 방언기도가 있다면 방언기도가 따따따 랄랄라. 그게 무슨 하늘의 언어입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할 때 했잖아요. 방언은 뭐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지만 그 은사는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나라 말로 그렇게 말해도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에서 이들을 바벨론에 팔아요. 바벨론에 끌려가면 다른 나라 말을 듣잖아요.
그걸 방언이라고 바울이 인용하면서 방언을 남들보다 우월한 영적 어떤 실력의 증거로 삼지 말아라고 강력하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적인 차원의 영적인 무아지경 속에서 나오는 신비한 말은요, 기독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다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악령도 얼마든지 뭐예요? 방언을 준단 말이에요. 악령도. 여러분 아프리카 토속 종교만 가도 이 무당들이 뭐합니까? 방언하면서 다 치유해요. 치유. 막 향 피우고 막 주문하면서 다 귀신 물러내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경험을 가지고 무조건 홀리 갓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홀리 갓은 분명히 누구와 함께요? Together the Father and the Son이에요. 성부와 함께 성자와 함께. 성부 하나님이 거론되지 않는 성령 사역, 그리스도가 거론되지 않는 성령 사역은 다 가짜예요. 유혹되면 안 돼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도 성령이 오시면 13절 후반부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린다 그랬잖아요. 장래일을.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린다 그랬죠. 장래일을. 이 장래일도 예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의 시점에서 장래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장래일은 진리로 인도하는 것과 연결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인데 아무리 말해도 그걸 몰라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가 왜 필요했고 왜 죽으셔야 했으며 왜 부활해야 했는지를 주님 말씀하신 그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요. 그게 장래일이에요. 장래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당시의 시점에서 장래예요. 장래. 지금은 모르는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들은 것을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게 들은 것을,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면서 장래일, 그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점쳐주고 동쪽으로 이사 가십시오. 우리 교회 그렇게 예언받고 이사 간 분 있잖아요. 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서 예언을 하면서 동쪽으로 가라니 서쪽으로 가라니. 교회가 뭐 점쟁이 집단입니까? 저는 이런 것만 하면 흥분이 되어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이 바보들도 아니고 다 배운 사람들이 그 예언을 하는 사람 말 듣고 어디 그렇게 자네들 운명을 맡기고 성경을 믿지 않고 말이에요. 사람이 무슨 점쟁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신령하다 해도 그 머리 들여대고 성령 졸라고 안수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성령 주지 않아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말씀 선포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 신령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특별한 사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통로로 해서 성령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추종하고 조용기가 뭐 신입니까? 이름 밖에서 미안하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22살 때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기도 10일 하러 갔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들어오시는데 나는 신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막 그냥 박수치고 난리 나고 막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박수 다 거두고 그분 은퇴하실 때 어디서 했습니까? 잠실 무슨 뭐 종합운전에서 했습니까? 성도들이 다 나와가지고 프레이드하고 뭐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왜 사람을 추종하죠? 신령하다고요? 병을 나순다고요? 점을 친다고 예언한다고요? 가슴을 좀 진정시키고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걸 요리문답이 가르치고 있죠. 여기 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영어로 되어 있는 세칸드라는 말을 보십시오. 두 번째로 지금 우리말 번역이 순서를 조금 뒤로 해놨어요. Second, he is also given to me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성령은 또한 given to me, 나에게 오십니다. 혹은 나에게 주십니다. 나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런 뜻이죠. To make me by true faith share in Christ and all his benefits. 나에게 바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베니핏, 유익, 언덕, 뭐 그런 것의 축복, 그의 모든 유익에 쉐어,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여기 he is also가 빠졌어요. 우리 번역에. 둘째,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also가 빠져 있는 거죠, 번역에. 그러나 다른 번역에는요, 순서를 달리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졌어. 그냥 그대로 직역한 거죠. He is also given to me.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금 우리 주보에 번역한 것보다 두 번 제가 소개해드린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분은 또한 성령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집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됩니다. 성령은 또한 나에게도 뭐예요? 수동적인 수동. 주어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은 능동적으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모셔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어지는 given to me예요. also given to me예요. 또한 나에게도 주어지는 분이에요. 은혜죠, 은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안수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리겠습니까? 우리가 뭐 사도도 아닌데, 초대교회 때도 아닌데. 그리고 또한 나에게도 주어지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분이에요. 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분이죠. 오직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분인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또한 나에게도 주셨다. 그렇게 요리문답은 가르쳐요. 그냥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또한 나에게 주셨다. 이건 공동체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공동체를 통해서 오신다는 의미예요. 요리문답은 그걸 강조해요. also, 또한 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데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함께 임했어요. 다 함께 임했어요.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신약 교회가 그 함께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죠. 그 후에 성령은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성령 가운데 계시면서 그 성령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에 속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요. 나에게도.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고 혼자 산으로 가면 안 돼요. 혼자 골짜기로 가면 안 돼요. 혼자 기도원에 가면 안 돼요. 대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악령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또한 나에게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성령이 믿는 자를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렀거든요. 그리고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한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 임재하는 성령이 또한 개인에게도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골짜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환상 보는 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한을 빼버린 거예요. 혼자 받으려고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사람 다 수배해서 교회 안에 가둬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나쁜 물을 다 빼놔야 돼요. 어디서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거는 다 배워와가지고 막 쉬해사고 막 기도하는데 뱀 소리도 아니고 막 쉬해사고 막 뱀들이 뭐 그렇게 교회 많은지 몰라. 왜 기도하는데 쉬 이런 뱀 소리를 냅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인데.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 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고 어디서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저 골짜기 가서 받았다고. 골짜기 가서. 그게 무슨 성령입니까?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주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하게 아무나 그냥 갈급하다고 가서 뭐 어느 골짜기 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뭐 40일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성령 못 받으면 이 굴을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굴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교회에 있다고 다 또 성령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또한 나에게 주어지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교회에 주시지만 나와 관계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게 하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하죠. 그러니까 또한 동시에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지만 개인들 스스로에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 문항이죠.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해요. 참된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게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바로 그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주님과 연합시키게 합니다. 주님과 한 몸 되게 합니다. 신비한 연합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베네핏, 언덕, 유익, 축복을 누리게 해요. 한 몸 되게 해서.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위로합니다. comfort, 위로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심을 듣는 거 다 뭐예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참 죽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계시면서 지체된 우리 모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를 입히시고 가르치는 진리의 성령.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함께. 성령님은 독단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시는 분이며 사역도 뭐예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분의 모든 언덕을 수동적으로 주시는 분인데 또한 주시는 분이에요. 공동체를 통하여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가 거론되지 않는 성령론, 성자가 거론되지 않는 성령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성령론 주의해야 되고 또 뭐예요?
개인적으로 혼자 가서 공동체를 떠나서 어떤 영적인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시고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